우리의 육신이 좋은 음식을 먹어서 몸 관리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식을 하여야지 영혼이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생하게 해주는 양식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그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떡 하면은 개떡 같은 쑥떡 같은 소리로 해도 찰떡같이 들어라 어거지 쓰는 소리가 있습니다. 쑥떡을 주워놓고 찰떡같이 먹으라고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쓰던 말씀 중에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아마도 떡이 귀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다가 떡 나와가지고 떡 먹으면 잘못하면 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다가 듣는 시간 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을 주는 떡, 생명의 떡, 영생을 주는 떡, 그 생명의 떡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는 떡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는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있다.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있다. 이 떡도 참 신비한 떡이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우리 주님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만나를 먹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엎어져 죽은 자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상들은 그랬지만은 내가 소개하고 있는 이 나라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영생을 주는 떡이다. 그런 말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 살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말씀입니다.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날 만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당연히 이 말을 그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당시의 정통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52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맞는 말씀이죠. 육신의 살을 생명의 떡이라고 한 줄 알고 듣다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살린다. 죽어도 다시 도로 살린다.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55절에 내 살은 따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한 번 먹으면은 영원히 남아서 영생하도록 존재한다. 영생하도록.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맛있게 잘했지만은 이거 24시간 후에 배출이 됩니다. 나갑니다. 적당한 양분을 다 몸에서 흡수하고 나머지 찢기로 다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그 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참된 음료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렇게 변했어요? 우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손도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고 발도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고 입도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다. 이 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도하는 말씀 그대로 입은 말한다. 이 말이네. 손이 하나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의 뜻대로 손이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따라서 발걸음이 움직여진다. 온몸이 정수리에서 발가락 끝에까지 온몸이 말씀으로 육신화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말씀화되었다. 몸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육신이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는 자, 그렇게 실천하는 자의 소리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 실제 나의 모습은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살면서 말을 하면은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할지라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설교는 목사가 먼저 실천하는 게 제일 잘하는 설교다. 오늘 제가 일단 말해놓고 제일 잘하는 설교로 설교가 되도록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그 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 가지고 먹였던 그 떡이 생각이 나서 쫓아옵니다. 바다 건너 물 건너서까지 쫓아오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은 썩는 양식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내가 먹었더니 얼마만큼 보존이 되느냐 하면은 영생하도록 있더라. 이거 영생하도록. 만약에 아침에 먹었던 된장국에 밥 말아 먹었던 이 아침 식사가 속에서 안 썩고 그대로 영생하도록 계속 있는다면 그것도 문제야. 육신의 양식이라는 거. 근데 여기 우리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2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양식이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것은 한번 먹으면 계속 남아서 존재한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천만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은 한번 일회용으로 먹는 거. 여러분 점심 시간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할 거예요. 그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그거 먹고 또 저녁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낮에 먹었기 때문에 저녁에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말은 영생하도록 존재한다. 또 한 가지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의미의 또 한 가지 깊은 뜻은 그것이, 그 양식은 영생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영생하게 해주는 양식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섭취한 사람에게 영생의 효험이 있게 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만났고 이 떡을 먹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이 주님이 오늘 언급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이 떡을 우리가 만났고 또 이 떡을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떡을 먹었다. 자, 그러면 이 떡을 먹은 자들이 계속 떡만 먹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밥을 먹고, 점심, 오늘 아침 먹고, 또 돼지처럼 들어 누워있다 또 밥을 먹고, 점심, 또 돼지처럼 들어 누워있다 또 저녁 먹고, 계속 날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먹고만 있습니까? 짐승이 아닐진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발전되어가는 그런 좀 더 성숙해가는 신앙의 단계라는 게 있어요. 신앙도 단계.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연령으로 따져서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이고 젖먹는 신앙이고, 영에 속해 있는 자가 장성한 자요, 성숙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인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그러면 아들 된 것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의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성숙해 가는 것이고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 차원을 넘어. 그 넘어라 말이에요. 이제 계속 먹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은 자 차원을 넘어라 이거예요. 넘어서 따르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자.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을 만났고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는데 내가 방금 먹었던 그 떡, 내라는 존재가 그런 떡이 뒤에서 이 세상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으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오셔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영생을 약속받고 구원을 받는데, 내가 구원받는 이 차원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 구원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일찍이 조상들이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 버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만나서 영생하고 자기들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그것을 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대까지 딱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 생명의 떡을 먹었고, 그 먹은 자들이 또 자기들이 떡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의 차원으로 발전되어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단계라는 겁니다. 이게 단계예요, 단계. 한 계단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돼.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겁니다. 업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차원이 높아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이 얼마나 업이 되었습니까? 영상을 본다는 것도 대단히 신기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보고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메일도 보내고 주고받고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휴대폰이 처음에 나올 때 그랬습니까? 아주 처음에 유럽에서부터 나왔을 때는 미국에서 나왔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 덩치 큰 휴대폰, 큰 거, 별 기능 없잖아요. 주고받는 것밖에. 왜? 그거밖에. 계속 단계 차원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는 과정에 머물지 마시고 아들의 도리를 다하는 자아들로 신앙이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백성들을 이렇게 추수하는 것을 말하면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로 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로 추수한 교회로 모여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함으로 이제 또 하나님의 열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무조건 교회 마당에만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들고 찬송가 들고 찬송가 부르고 설교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약속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매로 우리가 추수를 받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열매는 열매로 돼. 무슨 열매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할 수 있는 열매들요. 오늘 영생에 이르는 열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생할 수 있는 열매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 뒤었다는 그 자체가 귀한 것이고 자체가 구원이요. 그 상태가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혼자만 구원 받겠다면 이제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다음 세대 구원 받거나 말거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거나 말거나 그거 관심 없고 나 혼자 구원 받겠다. 잘 한 거예요. 거기까지 딱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영생에 이른 열매가 된다는 거 중요한 거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뜻을 잘 따라갑니다. 꼭 귀한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더 귀한 신앙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차원보다 더 귀하고 더 월등히 귀한 신앙이 있어요. 구원하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차원에 머물지 않고 구원 뭐요? 하는 자. 그게 바로 영생의 떡을 먹은 자 차원에서 영생의 떡이 되는 차원이에요. 발전. 믿습니까? 그냥 날마다 자기 치닥거리만 하나를 못 해가지고 하루 종일 죄짓고 새벽에 가서 또 회개 기도, 하루 종일 죄짓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죄악된 세상에서 그냥 죄를 탐닉하고 그냥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염치 없으니까 회개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러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널브러져 있는 어둠의 자식들,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지도자를 세워서 가르치게 된 것이고,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가 있어서 그 속에서 바로 훈련이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귀한 신앙, 우리가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예수님처럼 또 다른 이웃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는 전도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는 전도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려면 알아야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열매 맺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을 주는 떡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는 떡의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차원에서 구원하는 자의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열매와 떡은 달라요. 구원받는 건 열매가 구원받는 거예요. 떡은 그게 아닙니다. 열매하고는 전혀, 떡하고 열매하고 어떻게 같이 생겼다니까? 다르잖아요. 열매하고 떡은 달라요. 떡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떡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고, 열매도 아닌 걸 가져다가 막 푸정거리 주워다가 그냥 찧어가지고 만들어서 그 떡이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떡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열매가 돼야 돼요. 떡으로 가려면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열매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가 이제 떡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꼭 거길 이론적으로라도 터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가 떡이 되어 가는 과정. 정말 귀하죠. 정말 귀한 것입니다. 내가 떡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남도 배부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썩어질 놈의 곳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소금이 내게 오더니, 소금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썩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도 어디 가서 소금이 되어가지고 썩어질 놈의 세상에 가서 썩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어둠 속에 갇혀 있었는데 빛이 하나 들어오더니 나로 하여금 내 영혼에 빛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 머물게 해주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내가
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거하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또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곳으로 가서 빛이 되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당 10명이 또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돼서 이렇게 퍼져나가서 온누리 이 어두운 세상이 온누리 빛의 세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 열매가 떡으로 변하는 이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득불 열매가 떡이 되어서 떡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열매가 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구원을 약속받았습니까? 구원을 확신합니까? 거기 열매로 머물지 말고 떡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 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가루가 돼야 됩니다. 열매의 모형을 고집하면은 떡 못 만듭니다. 떡이 되려면 내가 가루가 돼야 돼요. 우리가 속된 말로는 가루라는 말은 이럴 때 잘 써요. 묵사발이 됐다. 묵사발이 됐다. 그냥 형체도 없이 그냥 갈아뭉갰다. 가루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는 상태예요. 아셨어요? 맷돌에다 넣고 돌려버리면은 나라는 존재가 콩알갱이들을 맷돌에 넣고 돌려버리면은 뭐 하려고? 콩국수 만들어 먹으려고. 돌려버리면은 콩알갱이가 없이 다 문질러져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엄청나게 바위 위에서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코 이쪽으로 쫙 쓸어버렸을 때 뭐라 그래요? 얼굴 맷돌질했다고 그러죠. 그래,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깨져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져. 나의 아집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깨져버리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따르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려면 가루가 되라. 안 돼도 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는데요. 당연히 뭐 떡 안 돼도 열매로 추수됐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떡이 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명 감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떡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어찌 구원받은 자가 구원하는 자로 변화된 성숙한 신앙으로 남을 살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는 자가 어찌 그냥 구원만 받은 자하고 같겠냐 이거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 여기는 구원만 받으지만은 구원하는 자는 바로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그냥 구원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루라는 것은 예수께서도 천국 비유 중에 한 번 꼭 넣었습니다. 이 가루 문제를 넣었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넣었던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 속에다가 갖다 넣어서 가루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는 진리를 만났습니다. 제 아무리 진리가 생명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루가 되지 않으면 나를 부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만들고자 하는 의도대로 떡을 만들려면 이 열매들이 가루가 되어서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천국으로 비유한 거예요. 가루가 되지 않으면 누룩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루가 돼야만이, 여러분 자신을 가루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자가 원하는 대로 빚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를 고집하는 자들은 빚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빚어지질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도 그냥 대강 씹지 않고 그냥 옥수수 먹을 때 그냥 넘겨봐봐. 가루가 되어서 넘겨야지 그것이. 다 쓰고 남은 것도 버려지는 것도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왜 또 날마다 죽어. 자꾸 죽어도 또 살아난다 이겁니다. 자꾸 자기 아집이 살아나고 교만이 살아나고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뜻이 살아나고 내 마음대로가 생각나고 그래 자꾸 살아나고 날마다 죽노라는 제대로 된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썼냐면은 성경엔 택한 그릇이다. 무슨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이죠.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릇이다는 그릇. 그릇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흙이 아주 분토로 가늘고 미세하게 분자가 미세하게 그렇게 아주 가늘게 그렇게 갈아진 흙이 반죽을 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빚은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질그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뜻대로 빚기 위해서는 내가 나라는 존재가 가루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가루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빚어지고 쓸모있는 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요? 진리라는 누룩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들어가서 그래서 범벅이 되고 반죽이 되고 뜻대로 빚어질 때 순종해서 하나님의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질그릇으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자꾸 보아지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무리 봐도 100번, 10,000번을 읽어도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죽었는데 살았다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죽었는데 살았다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언제는 금방 십자가에 죽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살아 안 되지. 이제 내가 산 건 아니다. 난 죽었다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 안에 나는 죽고 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신 멀쩡하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육신이 있는 것 말이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바로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가루는 열매는 가루가 되어야지 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루가 되어서 떡 만드는 여자가 오물떡주물떡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많은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떡의 사명,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늘 영광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에 만족하지 마시고 떡이 되셔서 더 많은 이웃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